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 우리 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새 언약과 이 옛 언약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나눴고,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 삶에서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는 것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옛 언약인가요? 네. 보시죠. 옛 언약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고 새 언약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옛 언약은 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새겨진 것인데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안 찍으셔도 유튜브에 다 나오고요. 다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찍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저를 찍으신 분은 한 명도 없는데 이런 거 나오면 꼭 굉장히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옛 언약은 이렇게 돌에 새긴 정적인 스태틱하다고 하죠.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인데, 새 언약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아주 다이내믹한 그러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영광, 모세가 그것이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끝남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그런 영광은 다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우리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은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끝나는 날 결국은 너는 죄인이다, 이것이 결론이죠. 모든 옛 언약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직분, 그 새 언약이 갖고 있는 생명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유죄 판결은 결국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옛 언약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약을 잘 지키고 아무리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부족해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옛 언약이 외적인 형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걷지 않고 이런 것들에 있었다면, 새 언약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새 언약으로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죠.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십리를 걸어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참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옛 언약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이건 약간 좀 신플라톤주의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 실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옛 언약은 끝없이 제사로 나아가야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지만, 우리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좀 한번 머리에 담아 두시고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말씀을 못 맺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지만 기억이 나시도록 제가 조금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지난주에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를 차마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두 번째가 뭐냐면, 새 언약은 의를 베푸는 직분이며 영원한 영광이다. 제가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는 겁니다. 새 언약은 의를 베풀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죄인으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법이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비교하자면 모세가 가졌던 영광은 금방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 아마 이제 우리가 흔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검사와 변호사를 대비할 때 이제 검사는 누구의 죄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는 그 죄를 변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 율법은, 옛 언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항상 죄인. 여러분, 그거는 내가 죄인으로 깨닫는 것과 죄의식으로 눌려 사는 건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의식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 이거는 total depravity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무엇도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뭐 죄 지을까 봐 겁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못하고 늘 죄에 눌려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나 또 죄 지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의 은혜보다 죄의 힘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죄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새 언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를 베푸는 직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게 됩니다. 다시 말씀,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저도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의를 입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워진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참 거짓말을 잘하세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제가 또 젊어지면 얼마나 젊어지겠습니까? 이미 젊은데 뭐 얼마나 젊어지기를 원하세요? 이미 제가 아직도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늘 그런 말씀을 아주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지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어제 힘들었어요. 어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반복되는 죄에 검사처럼 죄인임을 끊임없이 고소하는, 우리를 고발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이 이것을 영광의 빛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빛이고 또 하나는 수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모세는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 그 모세조차도 완전한 빛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과 같아요. 토라 자체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고 하나님께서 토라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세조차도 그가 가졌던 빛이 영원한 빛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 이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깼습니다. 참 그것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깨기 쉽지 않은데 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올라가요. 또 써주세요. 그래서 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거기서 이번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34장에 나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그의 얼굴이 빛의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서 그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쓴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 빛은 영원히 가는 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 빛이 없어질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옛 언약의 정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영원히 가는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빛나던 빛이 멈추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옛날에 그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라고 말하면서 그 옛 언약, 사라질 영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으려면 이 수건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덮고 있는 수건, 이거는 모세의 수건과 좀 다른 수건입니다. 수건을 얘기해서 수건이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건이 따로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이신, 바로 이 자유의 영이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으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머물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하죠. 이게 제가 이런 표현할 때마다 늘 좀 단어가 좀 다른 단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빛을 내는 걸 뭐라고 하죠? 발광한다고 하죠. 네, 발광. 빛을 내는 게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으실 때 발광해라 그러세요. 너는 발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발광이 참 좋은 말입니다. 사람은 존재적으로 발광할 수 없습니다. 달과 같습니다. 달도 발광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태양빛을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반사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잠깐 좋은 화장품 바르고 얼굴에 팩하고 나면 잠깐 반짝거려요.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에요. 밤에 영원한 줄 알고 잠들고 일어나면 그 영광은 사라졌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빛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옛 언약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빛들, 그 빛은 다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만 영원한 빛입니다. 사람이 반짝반짝 거릴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화장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 전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얼굴은요, 뭐 안 발라도 예쁜 때예요. 최고 예쁜 때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16살 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저 우리 같이 교회 같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교회 중등부에서 이영민 집사님도 알잖아요. 그렇죠? 혹시 집사님도 좋아하셨어요? 네. 그때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예쁘게 하겠다고 뭐 엄청 거기다 뭐 바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빛이 난 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직분을 갖고 있다? 그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영어 표현에 헤일로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헤일로 이펙트는 뭐냐면, 헤일로라는 단어가 이 뒤에 있는 이런 빛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뭐 동방 종교나 카톨릭들 그림을 보면 성인들 뒤에 이렇게 빛을 그려놨잖아요. 동그랗게. 그걸 이제 헤일로라고 말하는데, 헤일로 이펙트는 뭐냐 하면 사람이 멋져 보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남자지만 뭐 사람들끼리 막 있는데 뭐가 고장이 났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나서서 막 뚝딱뚝딱 하던 걸 다 고쳤어요. 그럼 갑자기 그 남자가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오, 헤일로 이펙트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막 노래했는데 어떤 남자애가 노래했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늘 김정성 목사님처럼 막 그냥 노래를 했는데 막 녹아내리게 잘했어요. 그때 헤일로 이펙트가 생겨요. 그때 좋아하면 손해 많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멋있어 보이는 순간이 그 사람의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근데 사람은 빛이 나는 순간이 있지만 또 빛이 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빛이 날 때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참된 기쁨은 빛이 날 때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헤일로 이펙트를 잘 알아야 그때 속아 넘어가지도 않지만 동시에 내가 빛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잠시 빛나는 시간들을 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시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모세가 빛이 났을 때 그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얼굴에 빛이 나고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할 때, 그래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는 수건을 벗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가 말할 때는 수건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굉장히 겸손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빛은, 우리 인간의 빛은 모세라고 할지라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11절이 말하듯이 길이,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빛을 따라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 여기 잘난 사람들, 명성교회 이게 좋대, 누가 유명하대, 여기는 유명한 연예인 누가 나온대. 그럼 우리는 그런 빛을 따라서 온 것이 여기 아니라, 여기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 그 빛이 줄어들지 않는 빛. 태양도 여러분 점점 식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싣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빛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합니다. 교회도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빛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일꾼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새 언약이 꺼지지 않는 영광이, 영원한 빛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들 역시 새 언약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12절에 더욱더 담대하게 이 언약을 선포합니다. 소망 가운데, 이 영광의 빛을 이 전할 소망 가운데, 사람들이 영광의 빛을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건에 대한 말씀이 13절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게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수건을 벗었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수건을 쓰지 않은 사람들로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대리석으로 만든 이 모세의 동상은, 이 상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모세의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이에요. 근데 여기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티칸에 가면 있는 모세의 상입니다. 자, 굉장히 모세 팔뚝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장난 아니었습니다. 모세 한 대 덤볐다가 다 죽을 그런 딱 분위기 보세요. 모세가 얼굴도 굉장히 강인하게 생겼고, 저는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굉장히 나약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모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머리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뿔이 2개 났어요. 모세는 마귀일까요? 모세는 사탄일까요? 그래서 뿔이 있을까요? 자,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말씀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세는 중세 때까지 이렇게 뿔이 달린 사람으로서 표현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 이 빛이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다음에 빛이 뻗어나가는 그 단어를 카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이제 빛이 뻗어나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을 안 씁니다. 옛날 히브리어들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추측해요. 그래서 아담, 에돔 이런 거 다 이제 추측을 해서 전통 속에서 들은 바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담과 에돔이 섞여버리면 그걸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여기 카렌의 또 다른 그 가능성 있는 단어가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케렌은 뿔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불가타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불가타가 뭔지 아실 텐데 최초의 라틴어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셉투아진트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라틴어로 처음 번역이 된 게 이제 불가타인데, 그것을 번역한 사람을 우리가 제롬이라고 하죠. 제롬인데 그분이 번역을 하면서 이 카렌을 케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뿔을 달고 내려온 것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전통에서 저렇게 영어 성경이 나올 때까지, 많은 번역본들이 나와서 바뀔 때까지는 미켈란젤로처럼 모세가 뿔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뿔을 달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갖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수건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의 역사를 잘 아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와닿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한 옛 언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선은 모세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욥기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랍비들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모세는 얼마까지 안다고요? 99까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일이 뭐였다고요? 고난의 이유. 99가 다, 모세가 다 알았는데 마지막 몰랐던 것이 고난의 이유였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면서 기억이 안 나는 척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렇게 확 와닿진 않는데,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히브리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바울이 모세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세의 인간성, 모세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죠.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받아서 전했죠. 120세까지 정정하게 살았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모세만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빛을 갖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세가 받았던 빛을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랍비들 참 생각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랍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빛은 창조 첫째 날에 있었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모세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빛은, 이거 재밌습니다, 태양의 6만 75배만큼 밝다. 그럼 태양보다 6만 75배만큼 밝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나오는 건지 저 미물인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그 빛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싶어 할까요? 예쁜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여기에 2-5명 정도 계실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기쁘죠. 저도 솔직히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이걸 마기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기꾼? 마기꾼은 마스크를 쓴 사기꾼이란 뜻이죠. 마스크 써서 예뻐 보이는 멋있는 사람들. 저는 이거 중학교 때 알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감기 걸려서 마스크 썼는데 제가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거다. 나는 겨울에 늘 마스크 쓰고 다녀야겠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은 마스크 안 쓰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나가는 게 해피하죠. 아침에 딱 마스크 쓰면서 다 갖추었어, 나가는 거예요. 잘생기면 보여주고 싶고, 능력 있으면 보여주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멋있으면 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렸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나타났을 때, 야, 이리 와봐라,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받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와, 저 빛나는 얼굴을 봐라, 태양의 6만 75배,
그 빛나는 빛을 보면서 다 엎드려 떨며 발발 떨면서 모세를 경배하는 거, 그게 가장 모세가 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을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 수건을 벗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건을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도 많이 있고, 여러분 이 가운데는 참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집안, 사업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많은 걸 갖고 계셨겠지만,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수건 한 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건 한 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빛나게 하는 그러한 수건이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의 목적이 뭐냐면 가리는 것이에요. 지금 수건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수건도 나오고 백성들의 수건도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수건이 나오는데, 이 수건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 목적을 아시면 돼요. 목적이 뭐라고요? 가리는 것. 가리는 것. 모세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이 수건이 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수건을 여전히 그 율법에, 그 옛 언약에 덮고 있냐면,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지금도 옛 언약을 보고 있는데, 그 옛 언약이 완성이 되고 새 언약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보지 않고 수건으로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가리는 수건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수건을 덮어놓고 본질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내 고집을 이 가리웠던 내 고집을 치워야 합니다. 가리웠던 내 욕망을 치워야 합니다. 가리웠던 내 지식을 치워야 합니다. 가리웠던 내 역사와 내 자랑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돌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수건이 너무 두꺼웠기 때문이죠. 사람은 완고해지면 절대로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부색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신 학교 그거 하나 가지고 판단하느라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수건도 있지만 반드시 치워야 하는 수건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수건들이 좀 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참 본질을 보게 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자유입니다.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바로 주님의 영, 새 언약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리고 있는 모든 수건들을 치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새 언약을, 그 본질을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다 못 끝내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계속 이렇게 밀리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나 오늘 좀 자유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종종 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 오늘 좀 자유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좀 아이들 돌보지 않고 내 시간을 갖고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자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자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종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이 시대는 종이 없으니까, 노예가 없으니까 그냥 자유라는 개념을 오직 정치적인 자유 혹은 내 삶의 자유, 시간의 자유, 활동의 자유 뭐 이런 걸로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짜 자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매어진 것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유는 바로 이렇게 풀려나는 것. 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권세죠. 율법의 권세, 옛 언약의 수많은 조항들, 거기에 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함,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더 이상은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누구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오면은 다시 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나도 그거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여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세상에 다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욕망에 다시 사로잡히게 말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오늘도 목사님께서 임재의 찬양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적인 욕망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생기는 비교의식들, 우리를 메고 있는 죄의 권세들, 여기에서 풀려나는, 완전히 풀려나는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겁니다. 죄의 권세와 세상의 욕망과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참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옛 언약들,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 잠깐 반짝거리는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